김학민 선생님이 쓴 맛에 끌리고 사람의 취해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서문에서 음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음식은 문화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금 예전에는 우리 여름만 되면 또 큰 수술을 마치고 나면 그 개고기를 먹는 것이 뭐 당연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개고기를 예전처럼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다른 보양식으로 이제 대체되고 있습니다. 개가 반려견으로 자리 잡으면서 음식 문화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문화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음식은 역사다. 음식은 역사다. 어떤 음식을 예를 들고 있냐면 한정식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육해공군 다 동원된 그 한정식을 예로 들면서 이것은 과거에 그 탐관 오리들의 횡포와 수탈당하는 백성들의 절규를 볼 수 있는 밥상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맛의 즐거움을 위해서 손님 접대를 위해서 백성들을 들로 산으로 바다로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로 하여금 먹거리를 채취하게 했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상을 차려서 손님을 대접하고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 한정식에는 수많은 재료들이 다 백성들의 그런 피와 눈물이다. 그런 아픈 역사적인 사실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예를 들면서 음식의 역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음식은 나눔이다. 세 번째 또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제사나 굿이 이제 끝나면 음복을 하게 되죠. 올렸던 그런 술과 음식들을 먹는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다 모여서 먹는데 일일이 개인들에게 다 이렇게 그릇들을 다 나눠줄 수 없으니까 뭐 집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큰 그릇에다가 남은 모든 밥과 반찬들을 넣어서 이것을 막 비벼가지고 나눠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에는 그 나눔이 있다는 것, 그것을 이 비빔밥을 예로 들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문화고 역사고 나눔이란 충분히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단지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대변하고 또 역사의 아픔들을 또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정도 느낄 수 있는 것이 음식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음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관계된 음식 이야기입니다. 강대국 바벨론의 그 약소국 그 남유다의 그 소년들이 잡혀가지 않습니까? 가서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서 뛰어난 인재들은 자신들의 관리로 등용을 하고 나머지는 지도자 훈련을 시켜서 남한 그 유다로 보내면 거기 가서 바벨론 돈 문화를 가지고 또 바벨론 통치를 하면서 그 식민지를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왕이 지정해준 음식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 훈련 기간 동안에는 왕이 지정해준 음식을 먹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절했습니다. 우리 안 먹겠다고. 그러면서 하나 제안을 하죠.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는데 이 왕이 지정해준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영양가가 떨어진다든가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가 먹겠다. 그러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결국 그 제안을 환관장이 받아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채소와 물만 먹고 왕이 지정해준 음식을 먹지 않았음에도 더 건강했고 더 힘이 있어서 그 훈련 기간 동안에 그것을 먹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왜 이 음식, 왕이 지정해준 음식을 거절했을까? 이것은 그 바벨론의 신에게 바쳤던 그 제사 때 바쳤던 그 음식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왕이 지정해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리가 믿는 신은, 우리가 섬길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지정해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지정해진 음식, 여기에는 엄청난 상징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절개입니다. 절개. 순수 신앙입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섬길 유일한 신이시고 내가 충성할 유일한 왕이십니다라는 그런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고백이 들어가 있는 이 음식. 그렇죠. 지금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충성하게끔 하는 유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얼마나 절개를 지키고 순수 신앙을 갖는가는 중요한 것인데 이 왕이 지정해준 이 음식이 그러한 유혹과 시험에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음식의 상징성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음식은 잠시 먹거리가 아니라 신앙적인 교훈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음식들을 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신앙의 교훈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르는 이 출애굽 여정, 이 출애굽 역사는 우리가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 일어난 이후에는 죽도록 죽노릇하면서 종노릇하며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지도하에 광야를 건너 40년의 기간을 잘 보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에서 우리가 장소를 세 군데 언급했습니다. 애굽, 광야, 가나안입니다. 지도자 세 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모세, 아론, 여호수아.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출애굽의 여정에서는 세 가지 음식이 우리가 등장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애굽의 떡과 고기,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 그 다음에 가나안 소출, 이 세 가지 음식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은 이방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면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번성하면 나중에 애굽을 다른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그쪽과 편을 먹어버리면 나라가 위험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번성시키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엄청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에 일꾼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동의 현장에 투입을 한 것입니다. 뭐 노동을 현장에 투입했지만 물론 이제는 힘을 써야 되니까 이제 먹거리는 제공을 했죠. 뭐 떡도 줬을 것이고 가끔가다 기분 내라고 고기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살이하는 자들에게 주는 음식이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노동의 그 대가에 비하면 형편없는 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떡과 고기를 조금씩 먹으면서 연명하면서 이런 노동의 현장에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찾아온 것이죠. 야, 굶어 죽어도 좋으니까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 하루에 한 끼 먹어도 좋으니까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너무 억압받고 핍박받으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솟아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죠. 바로와 맞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유를 요구합니다. 씨알도 먹히지 않자 열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꺾으셨습니다. 추격하는 당대 최강의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홍해를 맨 땅을 건너듯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너무 좋아서 솟구치며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는 것, 해방이 됐다는 것,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찬양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을 탈출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광야를 지나게 되었는데 만만하지 않습니다. 길은 험하고 환경은 열악하고 사람들은 너무 많았습니다. 당연히 먹거리가 부족했고 마실 물도 부족했고 잠자리도 그렇게 편하지 않고, 광야라는 것은 곳곳에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요인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은 그 원망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렇죠. 자유인이 됐습니다. 자유인데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속에 광야를 거치게 됐는데 불편합니다. 먹거리도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뭘 생각했냐면 애굽에서 먹었던 떡과 고기를 생각한 것입니다. 떡을 배불리 먹었다,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노동의 현장에 있는 종들에게 배불리 먹이지 않습니다. 가끔 먹이는 것인데, 지금 여기가 원체 힘드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때 풍성이 부족함 없이 먹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고, 그때 먹었던 것이 정말 맛있던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루에 한 끼 먹어도 굶어 죽어도 자유의 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던 인생들이 이제 불편하니까 이제 자유롭게 굶고 사는 것보다 먹으면서 종으로 사는 것이 좋겠다. 하루 한 끼만 애굽의 고기와 떡을 먹어도 좋으니까 종으로 살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원망과 불편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헛된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수고를 하찮은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들의 이 반전의 그런 내용들, 찬양했던, 소원했던, 기도했던 내용들과 불평하고 원망했던 내용들이 완전히 뒤바뀐 내용들을 보면서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은 연약한 인간들은 다 그렇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다가 그것이 이루어져도 조금 불편하고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 빠꾸하려는 그런 모습들, 원위치하려는 그런 속성들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 때문에 거룩한 백성의 자리를 내려놓고 종의 자리에 다시 앉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어디에 있느냐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하느냐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면 편한 곳, 누리는 곳에 있기 쉽죠.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곳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리라면 그것은 행복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면 늘 맛있는 거, 영양가 있는 거, 즐거운 것만 먹고 따지지만 그거 먹고 죄 짓고 그거 먹고 다른 사람 아프게 하는 일 하는 거, 조금 불편하고 덜 먹고 맛없는 거 먹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산다면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리를 가지고 먹거리를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결국은 40년 뺑뺑이 인생을 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떡과 고기는 예수님 믿기 전에 누리던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꼭 음식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누리고 즐기고 자랑했던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작정하고 살다가 조금 신앙이 어렵고 힘들고 불편해지고 신앙의 온도가 내려가니까 자신을 위해 살았던 그때의 즐거움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고,
그때 누렸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남 모르게 또 한번 슬쩍 갔다 오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또 누리기도 하다가 주저앉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된 만큼 누리고 즐기는 것들의 내용도 달라져야 되고 의미도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한 끼 식사와 예수를 믿은 후에 한 끼 식사의 의미는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신 만나기 전에 누렸던 것들, 자랑 삼아 했던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애굽의 떡과 고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것인데 사용 방법과 목적도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사용했었던 그런 돈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느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돈이라는 것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관리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신앙의 감격이 식어지면 애굽의 떡과 고기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찾게 되는 것이 애굽의 떡과 고기입니다. 내가 앉아서 나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말씀과 기도하고 개인 경건생활하는 것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렸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도 다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 신앙의 초점이 흐려지면 애굽의 떡과 고기가 생각나고 그쪽으로 시선이 가고 그쪽으로 발걸음이 가고 그쪽에 가서 누리며 살고 싶은 옛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과 시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고, 잘못하면 주님께 등 돌리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남들의 눈을 피해서 왔다 갔다 하고 은밀하게 왔다 갔다 하고 즐기는 그런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누렸던 그런 옛사람의 모습들, 즐겼던 것들, 자랑했던 것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껏 누렸던 그런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벗어버리지 않으면 새 옷을 입을 수가 없고, 이거 벗어버리지 않으면 늘 여기에 눌려 사는 것입니다. 옷이 날개가 돼야 되는데 옷이 침이 돼서, 옛사람의 옷이라는 것은 침이 돼서 자신을 늘 눌러서 신앙의 날개를 피지 못하도록 움츠리도록 주저앉도록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야 될 음식은 애굽의 고기와 떡입니다. 예전에 맛보았던 것, 누렸던 것들, 자랑 삼아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사라져야 되는 것이고, 이 사라질 것 같은데 가끔가다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에서 잘라내야 되고요, 발걸음을 끊어버릴 수 있고 결별할 수 있을 때만이 신앙의 날개를 달고 성장하는 행복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애굽의 떡과 고기를 향해서는, 이 음식을 향해서는 정말 성령의 검인 휘두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끊어내지 못하면 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수도 없이 반복하고 눈치 보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엔 죄송스러워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떡과 고기라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누렸던, 자랑 삼아 했던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 결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자긍심을 갖고 이제 새로운 땅에서 삶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라는 결의를 다지라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땅에 소산을 먹었습니다.
가나안의 족속들이 가꾸어 놓은 농사지은 소산일 수도 있고 가나안에서 자연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그런 먹거리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먹었습니다. 12절, 오늘 우리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의 소출을 먹은 그 다음 날에 만나가 끊어져서 40년 동안 주셨던 만나가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나가도 얻지 못했습니다.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떡과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막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사랑하시니까 달래면서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셔야 되니까, 그들을 살려야 되니까 먹이셨습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수고하지 않고 받아 먹을 수 있는 떡과 고기입니다. 애굽에서는 죽도록 중노동하면 그때 조금 얻어먹는 것이 이 떡과 고기였는데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무상으로 막 매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만나가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만나는 광야 때만 주어진 한시적인 음식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는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사라진 음식이 된 것입니다. 만나는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일시적인 음식입니다. 무능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짧은 기간 주신 그런 음식입니다. 아무런 노력도 없는데 대가 없이 임시로 주신 그런 음식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던 때가 언제냐면 초창기입니다. 신앙생활 막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는 감격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만 너무 설레이고 십자가만 바라봐도 막 눈물이 나는 그런 신앙의 초창기 때는 하나님께서 마구마구 쏟아부어 주십니다. 막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어떨 때는 생각만 해도 막 주시고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막 형편과 처지를 막 잘해 주시죠. 왜냐하면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도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한 사랑으로 막 베풀어 주시면서 믿음을 키우면서 하나님을 저 믿고 의지하도록 그렇게 마구 채워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이 좀 성장하다 보면 또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한시적으로 주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한시적인 음식, 만나와 같은 그런 음식입니다. 신앙이 성장했으면 이제는 다른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이 젖 먹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배고프면 주어지는 그 젖을 먹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하는 일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수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차려주시는 그 밥상에서 새로운 음식들을 먹는 것입니다. 일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주시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될, 성숙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서 오래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엄마가 주는 젖을 먹고 사는 아이입니다. 수고도 않고 노력도 않고 그냥 무상으로 주는 그것을 먹는 것이지, 그 젖이라는 것이 만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어른이 되고 성장하고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이제 그러한 어떻게 되겠지, 주시겠지, 이런 음식을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찾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고, 성숙한 모습들로 수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는 가운데서 그때 하나님 주시는 딱딱한 음식, 때로는 다른 사람이 먹기 힘들어하는 그런 음식도 이제 먹으면서 성숙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는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근데 아직도 단단한 음식 먹고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느냐, 책망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장해야 되고 먹거리도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와서 그들이 만나가 그쳐서 만나를 찾지 않고 이제는 스스로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밥상에 주시는 그 음식을 먹어야 했듯이 우리가 신앙에 점점 연조가 있고 세월이 흐를수록 정말 수고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면서 그렇게 새로운 음식 하나님이 찾으는 밥상에서 정말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한 신앙인들로서 거듭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와 같은 사라지는 음식에 미련 갖지 마십시오.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어떻게 채워주시겠지, 이러한 막연한 생각 갖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짜로 무엇을 얻겠다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내려놓으십시오. 공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면 주시는 것인데 그거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면서 순종하며 희생하며 충성하면서 그러면서 주시는 그런 먹거리를 먹겠다고 음식을 먹겠다고 다짐하며 살아야지만이 마음도 단단해지고 신앙도 단단해지고 삶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만나와 같은 그런 초신자 때 주시는 그러한 음식에 미련 갖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음식들을 맛보고 그것 때문에 더 멋진 인생 가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라져야 될 음식이 생각나지 않도록 단속하십시오. 사라진 음식에 미련 갖지 않도록 여러분 잘 관리하십시오. 이제는 땀 흘려 수고하며 충성하며 그 얻은 음식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또 그 음식을 나누며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항상 음식에는 나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는 항상 나눔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는 항상 그 나눔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에 하나님이 주신 음식에도 나눔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나누면서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곱배기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누리지만 그것을 또 나누면서 더 큰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 우리 신앙인들만이 얻을 수 있는 곱배기 행복인 것입니다. 공관규라는 시인이 쓴 얼굴 반찬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조금 긴 내용인데요. 옛날 밥상머리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이 있었고 어머니 아버지 얼굴과 형과 동생과 누나의 얼굴이 맛있게 놓여 있었습니다. 가끔 이웃집 아저씨와 아주머니 먼 친척들이 와서 밥상머리 간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외지에 나가 사는 고모와 삼촌이 외식처럼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얼굴들이 풀잎 반찬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벽 밥상머리에는 고기 반찬이 가득한 늦은 저녁 밥상머리에는 아들도 딸도 아내도 없습니다. 모두 밥을 사료처럼 퍼놓고 직장으로 학교로 동창회로 나간 것입니다. 밥상머리에 얼굴 반찬이 없으니 인생이 재미라는 영양가가 없습니다. 요즘에 가정들의 실태를 돌아보는 것이 옛날에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이 반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굴을 보면서 밥 먹는 것이 너무 행복했었다는 것입니다. 얼굴 반찬이라는 의미인데 요즘에는 뭐 핵가족화 되고 다 바쁘니까 뭐 같이 모여서 반찬 먹고 뭐 친척들과 밥 먹는 거 뭐 쉽지 않고요.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나눔이라는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얼굴 반찬 삼아 먹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다는 것이지요. 의도적이라도 음식을 나누려고 얼굴 반찬들과 함께 얼굴 반찬 삼아서 나누는 그런 삶의 자리들, 식탁들을, 밥상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복, 나에게 주신 사랑,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음식 이런 것들을 얼굴 반찬 삼아 누군가 나눌 수 있으면 또 그건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자리, 행복한 기회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사라져야 될 음식, 사라지는 음식 이런 것도 우리 음식이 아닙니다. 주님 잘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이 새로운 밥상에서 음식을 먹고 그런 딱딱한 음식, 그런 음식 먹으면서 성숙해지고 행복함과 더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과 이웃들과 함께 얼굴 반찬 삼아 나누면서 먹으면서 우리가 또 다른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면
우리 인생도 살만한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시지 않은 밥상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차려주신 밥상은 1년에 한두 번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매일 특별한 밥상도 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차려주신 매일 차려지는 소박한 밥상이지만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것을 나누면서 누군가 나누면서 그렇게 식사를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도 인생의 새로운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좋은 삶의 태도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음식을 맛보며 또 그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이전보다도 행복하고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멋쟁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